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정택 목사와 함께하는 패스트 제자 훈련 3단계 사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동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의 능력에 대한 비전이 보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열쇠는 모든 사역의 열쇠이면서 모든 전도의 동력입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영혼을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절 다 외워오셨죠? 기억절. 이번 주의 기억절은 어떤 구절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우리 다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분들을 곰곰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좀 크네요. 오예. 예스. 자, 이번 주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예스. 자, 1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부지런히 여러 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한번 본문의 몇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고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뭘 참지 못했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참다 못하여. 참다 못하여. 뭘 참지 못했나요? 참지 못해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뭘 참지 못했습니까? 5절에 보시면 동일한 말이 나오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뭘 참지 못했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새신자를 인도하고 그 새로운 분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분들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새신자의 걱정을 공유하는 장면이지요. 그 마음을 익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2절에서 보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디모데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노니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보낸 것입니까? 믿음을 굳게 하고 또요
환난 중에 그들이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요? 또요? 왜요 또? 그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었는지 그 동기들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이 왕복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7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고 디모데가 갔다 와서 전해주는 그 모든 내용을 인하여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울은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에서 정말 깊이 느껴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 초신자들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죽을 정도로 정말 이제는 살 것 같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했습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10절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히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12절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요? 마지막 강림하실 때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됐지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 말씀 속에서 원칙을 한 말씀 찾아낸다면 어떤 원칙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는 것입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오신 원칙은 무엇입니까? 초신자들을 보살피라. 좋은 원칙입니다. 초신자들을 보살피라. 겁나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자. 좋은 의견입니다.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되자. 믿음과 사랑에 연합된 삶을 살자.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믿음은 정말 충분한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가요? 믿음과 사랑에 조화된 삶을 살자.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하나님의 영께서 깨우쳐 주시는 원칙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낸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이번 토요일 저녁에 아무개를 방문하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방문하겠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적용해야 될
그러한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정말 이 본문 속에서 또 묵상하고 원칙하고 또 적용을 찾아내면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정 없는 사랑이 없다. 사랑과 믿음은 하나이다. 그런 내용을 적으셔도 좋겠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글씨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목양을 배움 실제적인 제안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성공적인 소그룹의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소그룹 집이 있고 네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고, 소그룹의 네 기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이 동력이 있습니다. 소그룹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우리 팀원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소그룹 활동의 성공의 동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우리가 암송했던 기억절 첫 소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권고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 개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 개념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랑이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사랑이 넘쳐 흘러 들어오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의 실제적 제안들에 있어서 이 소그룹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스텝은 찾아보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주변에 있는 구도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이 개인의 세계들이 있습니다. 나만이 접촉이 가능한 사람들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대상이지요. 어떤 사람도 똑같은 친구나 똑같은 가족 그리고 동일한 이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만, 오직 나만이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동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나 혼자만 다가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서 그들과 친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연락을 취할 사람이 적다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셔야 될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한정된 사람만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할 것인지, 그런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찾은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연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사랑의 연결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서로 연결하는 것은 사랑의 돌봄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나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저 그러한 느껴지는 마음이 아니고 실제 분명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원칙이. 여러분,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페스트에서는 몇 가지, 이 5가지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 엽서를 보내라. 생일이나 기념일에 카드를 보내라. 두 번째는 인터넷, 가끔 메일도 보내고 SNS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고, 그런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하면 배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도 하시고, 안부 전화도 꼬박꼬박 하시고, 구도자들과 하늘에 함께 모시고 가야 될 그분들을 찾아서 명단을 적고 그분들과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문자도 잊지 마시고, 4번째는 산책도 하고, 소풍을 계획해서 점심도 같이 드시고,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그분들을 초청하고, 4번째는 그분들의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방법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결, 사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다음에 소그룹으로 초청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섭도록 정확하게 진심을 알아차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보여주는지를, 그 진심을 여러분 정말 잘 압니다. 그러므로 이 행동, 연결, 돌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진실된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자석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팀 구성원 모두가 이 사랑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부인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집을 개방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도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소그룹의 성공을 위해서 사랑이 정말 동력인데,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집을 개방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이것 이상으로 강력한 힘은 우주에 없다 할 정도로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구도자들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집을 제공한 이 위대한 놀라운 사랑의 원칙, 행동, 여러분 이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의를 위한 질문을 좀 읽습니다. 사역은 해볼 만한 도전적인 것이지만 왕도가 있다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왕도가 있다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과 섞여 하나가 되어 예수께로 초대하는 것이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파 꼭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 초대, 그 다음에 생각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션을 좀 한 가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내오면서 몇 가지 미션들을 드렸습니다. 그 미션들 잘 이행하고 계시지요? 날마다 새로운 세 분에게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교제의 미션, 또 기억절 암송 잘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 묵상 잘 하시고, 감사의 일기,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일기 계속 쓰고 계시지요? 이 미션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 그 다음에 개인 간증 전도문 기록한 거 있으시지요? 날마다 한 번씩 읽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미션을 한 가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미션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뇌를 만들기 위한 2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 좋은 습관은 첫 번째는 마음의 습관이고 두 번째는 몸의 습관입니다. 하나는 감사하기입니다. 마음의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운동하기입니다. 이것은 몸에 좋은 습관, 마음에 좋은 습관, 몸에 좋은 습관. 지금 드리는 미션은 몸에 좋은 습관입니다. 이 감사하기의 훈련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한다면 아무리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도 긍정적인 뇌로 바뀌고 회복 탄력성도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듀크 대학 메디컬 연구소의 발표처럼 이 운동은 뇌를 좋게 합니다. 알츠하이머나 치매도 도움이 됩니다. 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운동,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씩 30분 이상 매일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3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근력 운동, 3번째는 장력 운동입니다. 이 3가지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산소 운동, 조깅이나 에어로빅이나 줄넘기 등 자전거 타고 이와 같은 것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아령을 하든지 팔굽혀펴기를 하든지 근력 운동을 하시고, 3번째는 장력, 스트레칭입니다. 요가를 하시든지 스트레칭을 하든지, 이 3가지를 하루에 1가지씩을 하는 것이 아니고 3가지를 하루에 다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드리는 미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음 주에 기억절입니다. 기억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기억절 말씀을 꼭 외우시고, 여러분 1단계 1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31장 3절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까지 다 암송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션을 한 6가지 정도 드렸는데 날마다 이 미션도 성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